그냥 동성애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할 뿐입니다. 왜 그것을 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으려고 합니까? 그런 무리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바쁘게 살다 보니 가끔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잘 돌아보지 못할 때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혼을 빚어갈 수 있기를 원하고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때 그 시절에 주셨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사오니 말씀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다소 길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중간중간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20절은 두 단락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를 첫 번째 단락, 12절부터 20절까지를 두 번째 단락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기독교인과 분쟁과 관련된 스토리입니다. 송사라는 혹시 얘기를 아십니까? 고소와 송사, 그와 관련된 스토리가 1절부터 11절입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는 기독교인의 몸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중에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밖에 나아가면, 세상에 나아가면 알코올 중독으로, 게임 중독으로, 도박 중독으로, 음란물 중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런 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말씀은 3인칭이 아니라 1인칭 시점입니다. 이 시대에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아마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끼리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분파끼리의 분쟁도 있었을 것이고 개인끼리의 분쟁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소그룹 안에서 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다가 다투지 않습니까? 쟤는 왜 말을 저렇게밖에 못하지? 왜 저런 말을 해가지고 우리 공동체 전체를 분위기를 망가뜨리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다툼까지 일어날 때가 있죠. 심지어 목사파, 장로파 나누어져서 싸우다가 세상 법정까지 교회 문제를 갖고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 안에서 좀 화해하지 왜 세상 법정까지 갖고 가냐.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 옳음을 증명받고 싶은 것이죠. 증명받으면 법적 효력이 생기고 그로 인해 내가 그 사람들을 이겼다는 자화자찬을 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 문제 세상 법정까지 갖고 가서 이겨봐야 남는 것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만 받을 뿐입니다. 내 마음에 해화만 남을 뿐입니다. 스크래치만 남을 뿐이란 거죠. 여러분 싸움이 어떻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순간 시원하긴 하지만 뒤돌아서면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 왜 그런 일 하느냐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썩 편하지는 않습니다.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가끔 이런 일들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이 구절을 주석하는 학자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도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로마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형사소송은 로마 법정에 가면 공평정대하게 재판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민사소송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재판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 가는 거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돈이 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유리했다는 것이죠. 지금 시대는 어떠할까요? 대한민국에서 아무래도 대법관이나 판사님들 공명정대하게 판단하실 겁니다. 근데 정치 권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도 아예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시절이나 지금 시절이나 다를 바가 없죠. 아무튼 그들은 스스로 옳음을 증명하려고 교인들끼리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나아갔습니다.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2절 3절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우리에게 판단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우리에게 판단 권한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라는 것이죠. 사실 6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메시지입니다. 뒤에 12절부터 20절에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분쟁하고 소송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거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금 거룩한 씨앗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씨앗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에게 있으신 완전한 거룩이 그분을 믿을 때 내게 전가되어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 권한은 주님께 있는데 그 판단 권한을 어떤 의미에서 함께 공유하고 있는 내게 권한은 없지만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거룩한 사람이라 칭함을 받기 때문에 너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려는 것이죠. 왜 세상 법정까지 불의한 자들이 득실거리는 그곳까지 가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4절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바울이 이것은 돌려 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 받는 사람을 세우냐. 그렇게 하지 않지 않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또 한다. 너희 가운데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답답할 노릇입니다. 엘더, 장로들도 판단력이 없고 목회자도 판단력이 없고
군중들,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하고 영적 분별력이 없으며 영적 갓난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날이선 비판입니다. 그러나 여기 비판은 이들을 돌이키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위대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흠이 많았습니다. 그는 남의 아내를 함부로 건드렸습니다. 심지어 그가 적장과 싸울 때도 불러들여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교활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인구조사를 해서 자신의 군사력을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나단과 갓이라는 선지자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회개의 메시지였죠. 근데 그 메시지를 다윗이 듣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그쳤다.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은 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너희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돌아가면 자기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이죠. 6절입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형제끼리 고발하고 형제끼리 다투고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그렇게 형제의 허물을 보여주고 있느냐. 7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8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왜 세상 법정에 가서 형제의 허물을 밝히 보여주고 있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우리의 윤리 기준과 도덕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함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 예수님이 왼뺨 맞으면 오른뺨 돌려대라고 했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오리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져라고 했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가치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오리 같이 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리까지 가주는 사람 드뭅니다. 세상에서 왼뺨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뺨 돌려대는 사람 드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인은 바보 멍청이 같이 사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 보기에 바보 멍청이 같이 사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 인생, 하나님이 그 교회, 하나님이 그 공동체 책임져 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역설의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 보면 저것들 왜 저렇게 살지? 의아해합니다. 의아해하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 종업원이 딱 그 음식 값에 맞게끔만 서비스를 하면 우리 감동받지 못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고객 입장에서 서비스를 해오면 감동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문 냅니다. 나도 모르게 소문을 내게 됩니다. 거기 정말 좋아. 음식 맛부터 서비스까지 진짜 괜찮아. 이런 음식점 잘 되지 않겠습니까? 문전성시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교회 교인들이 이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찔립니다. 나는 어떠했을까?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모습이 없었을까?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허물을 덮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사랑이 회복되어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너희 형제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뼈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미혹받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 미혹받는 무리들을 보면
음행을 했고 우상숭배를 했고 간음을 했고 탐색과 남색은 동성애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도둑질했고 탐욕 부렸고 술 취했고 모욕했고 속여 빼앗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받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너희 중에 11절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 고귀한 피, 그 피 때문에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공동체 안에 이런 기류가 흐르게 만드느냐? 리더들에게 먼저 던지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공동체 문화는 리더들이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리더라 불리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돌아가야 됩니다. 제사함을 받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 성도라고 부름받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받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12절부터 20절 이제 우리 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니라. 조금 고상한 말로 아디아포라 교리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구원과 관련된 본질적 교리는 아니지만 윤리의 교리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하지 않음으로써 덕을 세우는 일. 예를 들어 목회자도 인간이고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어떤 성도가 보았을 때 넘어질까 봐, 덕을 잃을까 봐 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공동체나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한 덕이 있었습니다. 건덕이죠. 덕을 세우는 일.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음식과 배의 어떤 비유를 통해 우리 몸이 진짜 누구를 위해 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음란은 무엇입니까? 자기 욕정입니다. 죄로 인한 열매인지도 모릅니다. 음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방종의 가치입니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혼인관계가 아닌 혼인관계 밖에서 하는 일, 간음도 마찬가지죠. 음행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방종입니다.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내 몸이 누구를 위해 있을 때 진짜입니까? 주를 위해 있을 때.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이 비유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일깨우고 싶었던 것이죠.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린 것처럼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의 몸도 다시 살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 창녀 기분 나쁘게 왜 창녀로 비유할까? 이 당시에 성창이라고 제가 일전에 고린도 전서 배경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성창이라고 거룩한 창녀 말이 되겠습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창녀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몸을 썩는 것이 도리어 아프로디테 신에게 영광 돌리는 일이다. 그래서 몸을 썩었습니다. 간혹 이단들 중에 교주인 자기와 관계를 맺으면 거룩한 일이라고 아주 기만하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그런 사이비 교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몸을 그렇게 함부로 다루느냐? 너희 몸이 누구의 것인지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네가 그 창기들과 관계를 가지면 너도 그 창기와 같아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네 몸을 그런 위치에 전락시키느냐? 그런데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 곧 주님이 내 몸을 지배하고 장악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몸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란죄에 빠져 있고 음행죄에 빠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간음죄에 빠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앞서 얘기했던 탐색과 남색하는 자들까지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시대도 동성애를 법으로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운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권이 중요합니다. 누가 인권을 나쁘다고 말했습니까? 누가 소수자의 인권을 함부로 한다고 말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동성애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할 뿐입니다. 왜 그것을 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으려고 합니까? 그런 무리들 우리는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무리들에게 지지 않아야 됩니다. 혈과 육과의 싸움은 아니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의 싸움에서는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19절 20절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성령의 것이다. 성령이 거하신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전에 알코올을 들이붓고 한두 잔 가볍게 그냥 분위기 내려고 마실 수는 있겠지만 중독이 되어서 들이붓고 담배를 들이붓고 창기와 몸을 합하고 간음을 하고 심지어 같은 성끼리 성관계를 맺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몸은 예수의 것이고 예수의 영이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성령의 전인데 왜 그렇게 다루느냐. 이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가슴 아픈 일들 눈앞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즘 교과서에도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서는 아예 그냥 다른 성을 아빠, 엄마,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중성도 있고 여러 가지의 성들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를 지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였습니다. 질서를 깨뜨리는 것은 사단의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란 이름 아래 이상한 법을 실어서 그 법으로 우리를 규제하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지지 않아야 됩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지지 않아야 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오늘 하루 살아내고 이번 한 주 살아내고 올 한 해를 살아내고 아니 평생 동안 살아내서 나와 나의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말씀과 믿음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부터 하나님의 전답게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법정 가서 내가 옳다고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고상한 윤리를 나의 기준치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공격하고 있는 악한 사단 무리의 공격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생애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에게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기준, 특별히 예수님께서 왼뺨 맞으면 오른뺨 돌려대라, 오리가 자면 십리가라고 했던 이 기준을 평생 나의 기준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법정 가서 옳음을 증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불의한 자를 품어주는 사랑의 사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교회를 공격하고 아니 세상 속에서 동성애나 여러 가지 합법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소수자의 인권을 지킨다는 이름 아래 도리어 하나님의 신권을 어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신권을 믿는 우리들은 질서를 분명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이단들의 움직임, 사이비 교주들의 움직임,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움직임에서 우리가 교회를 지켜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켜가고 이 나라를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정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